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23쪽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모두들 투표하셨죠? 예, 투표율이 80% 가까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투표에 관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 딸이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이어서 이제 처음 투표를 했습니다. 학교가 천안에 있어서 못 올라오고 천안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투표장에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무도 알려주질 않았죠. 그래서 신분증 제시하고 투표 용지 받고 눈치껏 이제 쭈삣쭈삣 하다가 기표소가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이제 도장을 찍고 접어서 이제 나와갖고 그 앞에 투표 함안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조용히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 투표 참관인이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상하다는 투로 이제 쭈삣쭈삣 그냥 나와서 이제 전화를 했어. 저한테. 아빠, 투표했는데 왜 손등에 도장 안 찍어주냐고. 자기 친구들은 다 손등에 도장 찍고 인증샷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장 안 찍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우리 딸.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자기는 투표하면 참 잘했어요 하고 여기 도장 찍어주는 건 줄 알았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딸을 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당하는 것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 처음 겪는 일은 잘 모르는 게 정상이죠. 오늘 성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마침 6월달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족보. 여러분,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왜 읽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길 때만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혹시 궁금하십니까? 제가 궁금하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안 궁금해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지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아담, 셋, 에노스, 태초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의 12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눈 씻고 찾아볼 걸요. 아마 이름에 그렇게 그저 관심이 있죠. 이름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은 자기 나라가 망했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이 족보 이름을 기록해 놓은 데는 많은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땅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죠. 그 땅을 찾으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지파별로 속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쭉쭉 나와야 돼요. 옛날에도 땅은 중요했지, 원래 요즘도 땅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걸 다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역대상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로 기록된 나라입니다. 성경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 강성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메대를 정복하고 바사를 세운, 페르시아를 세운 이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그런 강력한 선민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쥐고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삶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장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돌아온다. 말도 안 듣고. 예? 충고를 했어. 순교? 순종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몽둥이가 약이죠. 순종 안 한다는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네. 맞아야 돼. 여러분 동의 안 하시죠? 맞아야 돼. 그래서 몽둥이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택합니다. 하나님. 네.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누구를 두드려 팹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조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맞습니다. 좀 과격한 말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보다 먼저. 그리고 남은 유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족들, 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때 유대가 망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또 거기서 열매를 먹으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너희 딸들과 아들들이 결혼하고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삶을 연장해라.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인물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은 제가 잘생겼는지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고레스의 출생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에 이만큼 두껍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집에 가서 고레스 출생 딱 치면 압축돼 가지고 A4 한 장 정도로 딱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고레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레스보다 더 중요한 고레스를 사용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단에 섰기 때문에 고레스는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이전 44장 2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네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그리고 유다 성읍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허물어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곳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레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해 줄 것이다. 이방 나라에, 그것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황제인 고레스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택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의 왕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 나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논문이 성벽에 논문으로 막혀져 있는 그 쇠빗장을 꺾어주시고 흑암 중에 숨겨놓은 보화를
재물을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 황제에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황제의 칭호를 주시고 주변 나라를 통일하게 했습니까? 왜 황제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네 허리띠를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비록 나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따를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해 뜨는 곳 동쪽이죠. 해 지는 곳 서쪽이야. 어디를 가든지 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국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러한 전쟁과 그러한 삶의 궤적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레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메대를 이기고 또 다른 나라들을 열국을 정복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누가 분명히 신이 도와주시는데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임을, 하늘의 하나님임이 이미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게 지금 고레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 그래서 유다의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레스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오늘 성경에 고레스처럼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를 운영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오만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스스로 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권력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그 모든 권력은 잘 됐든 못 됐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기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왕으로 뽑아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해줄 왕을 뽑아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싫다. 노. 우리도 왕 세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너희 중에 제일 잘난 놈으로 한번 내가 세워볼게.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나고 최고로 키도 크고 멋진 놈으로 세웠어요. 사울을. 처음에는 뭐 잘 듣고 말도 잘 듣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잖아.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누구요?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그럼 다윗은 완벽했어요? 아니죠.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어. 진짜 나쁜, 재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죠.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보다는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가 자기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렇게 이 위정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 지식, 상식, 자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이 국가를 운영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대통령직과 왕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려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오늘 못 깨달으면 내일이라도, 내일 못 깨달으면 임기가 끝날 때 깨달으면 늦겠죠. 그렇게 늦게 깨달으면 중간에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 세계를 운영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양재칠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당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낙심, 실망하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걱정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 경험, 자기 욕심,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제가 화요일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별로 전화 잘 안 하는데 투표했나? 나 벌써 했지. 국힘 줬제? 국힘 줬제? 이렇게. 여러분, 경상도 85세 이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평생 하나님 잘 믿었고 평생 교회를 권사로 잘 섬겼고 지금 은퇴하신 경상도 할머니. 제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오래된 경험, 생각, 이 모든 것을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을 하나님 믿었어. 내가 목사 당신보다 내가 하나님 더 잘 알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입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밤에 한 2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잤어요. 뉴스. 다 끝났어. 이제 오늘 아침에 막 나오니까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다 나왔어. 끝났어요. 마음 슬퍼도 할 수 없어. 마음이 지금 우리나라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슬프고 안 됐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잘 되는 길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이재명이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길이 이재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고레스처럼 지가 하나님을 잘 몰랐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서게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저주하고 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이거. 예? 여러분, 아멘 하는 건 내가 다 봤습니다. 이 세계와 이 대한민국과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대한민국과 새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 중 40%의 국민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맡아주시고 새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세세 무궁하기를 바라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